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내가 나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면서 제가 도전해보고 꼭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맨발로 걷기. 맨발로 걷기.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박동창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놀랍게 얼싱 그러니까 접지 효과, 접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을 때 뭐 접지 이런 거 쓰고 피레침에 뭐 접지했느냐 뭐 이런 우리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내 몸이 접지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처음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그렇답니다.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약한 양전하가 흐르는데 땅에는 음전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이 전기가 땅에 닿았을 때 절대 콘크리트나 시멘트에서는 안 된답니다. 신을 신고서도 안 된답니다. 내 맨발이 흙을 닿았을 때 내 몸에 흐르는 양전자가 땅에 있는 음전하와 만나서 내 몸에 있는 전기가 제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013년도 미국 대체 및 보안의학회 학지에서 이 얼싱이라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40분간 사람이 맨발로 걷는 이 문제, 40분간 맨발로 걸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와 걸었을 때를 연구를 했는데 먼저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신을 신고 열심히 걸었을 때와 너무나도 다른 것이 맨발로 땅을 접촉했을 때의 40분은 그 피를 뽑아봤더니 그 피 속에 있는 혈액의 점성도가 많이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피를 찾았는데 그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는 대로. 그러니 그 맨발로 걸은 피는 다 이렇게 피가 이렇게 적혈구가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피는 막 뭉쳐져 있어요.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 두 번째, 그랬더니 혈류 속도가 무려 2.7배나 빨라졌답니다. 우리의 그 모든 성인병 원인이 피와 관련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지요. 혈류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 건강해지는 겁니다. 산소도 잘 공급될 것이고 영양도 잘 공급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맨발로 걸었을 때 이 접지가 됐을 때 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된답니다. 이 호르몬은 항산화, 항염증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을 퇴화시키거나 노화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 반대를 갖게 하는 그 물질이 멜라토닌이라는데 이것이 막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몸에 쌓인 활성산소가 그때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성산소를 찾아봤습니다. 말로만 듣던 활성산소, 운동하면 생긴다는 활성산소, 사람은 저절로 활동하면 생긴다는 이 활성산소. 원래 이 활성산소는 내 몸이 그 상처난 곳, 문제가 있는 곳을 치유하라고 내 몸이 만들어서 내보내는 방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끝나면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몸이 양전하를 띈 상태에서는 이 발생되는 활성산소가 빠져나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한 이 활성산소가 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건강하고 멀쩡한 내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악성세포가 되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암이나 성인병 여러 가지 것들, 뭐 심장질환부터 해서 심혈관 질환부터 해서 이 모든 성인병에 다 이게 활성산소가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의 역기능이죠. 건강하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나를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면은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도리어 역기능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맨발로 걷는 것이 필요하구나를 생각해 보면서 도전해 보고 싶고요. 내가 지금 제가 맨발로 어디 가면 맨발을 만날 수 있을까?
맨발로 접촉할 수 있는 땅은 어딜까를 제가 두 군데를 찾아냈어요. 하나가 레스피아에 하나 있고요, 여기 교회 옆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그 산에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황토길을 막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걸어봐야겠다. 맨발로 30분을 한 번씩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우리 여기에도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꼭 걸으실 때 한 30분 이상은 등산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압도 되고, 그리고 접지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대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역기능은 있지 않을까? 활성산소라는 것은 내가 건강하라고 내가 만들어낸 건데, 이것이 도리어 역기능을 하니까 암도 생기고 심혈관 질병도 생기고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 이 구원, 그래서 시작된 믿음인데, 이것이 순기능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역기능은 일으키진 않을까? 은혜로 내가 받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의 삶과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막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삶의 기초가 되게 하라는 이 전체적인 비전과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말씀을 두 번째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기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베소에 머문 다음 복음이 하나님께로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내가 그 위에 내가 건강한 삶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시작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순기능이 되게 하고 계속해서 신앙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역기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의 역기능이란 아마 이렇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보십시오. 나의 현재, 저의 현재, 여러분의 현재. 우리는 결코 완전함이나 성숙함에 아무도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격으로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시작됐는데, 시작된 믿음이 나의 이 현재가 미숙하기 때문에 이 미숙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은 시작됐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 옛사람이 그대로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됐으면 삶이 확 바뀌고 새 사람으로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게 옛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구원이 내게 오기 전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이 그 속도로 내가 아직도 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시작된 신앙이 역기능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이 역기능을. 그러면 첫 번째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너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작된 신앙이 순기능을 하고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치 영적 접지가 있다면, 제가 그런 단어를 써봤어요. 얼싱이라고 있잖아요. 접지. 몸은 땅과 접촉을 해야 된다면, 우리의 영은 하늘과 접촉해야 된다면 해브닝은 없을까? 해브닝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몸은 얼싱이 필요하다면 내 영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해브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시작된 믿음이 계속 순기능을 하면서 역기능을 넘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의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종류가 나왔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기 첫째로라는 것은 1, 2, 3, 4 순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접촉의 장소입니다. 내게 시작된 신앙이 그 어떤
활성산소처럼 도리어 내 안에 갇혀서 도리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가게끔 하는 영적 접지의 자리, 마치 해브닝,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거기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도 모든 사람이 보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임금, 왕들과 높은 지위, 권세자들 위해서 하라고. 이 시대는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왕정 시대입니다. 가장 어려운 대상들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폭력과 어떤 압제를 행했던 어떤 이들이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대상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나에게 시작된 이 복음이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은혜로 내게 온 이 복음이 나라와 국가에도 민족에게도 그것이 미쳐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나에게 임한 이 복음이 너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미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그냥 나라와 통치자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직 옛사람, 복음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그 새사람을 입지 못한 복음이 시작된 신앙이 역기능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또 보실까요?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이 보입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말씀과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모두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도 모든 사람이 보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모든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코드랑 잘 맞는 것,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죠.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의 정체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수염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 같은 동의어가 3번 등장합니다. 전파하는 사람, 사도, 이방인의 스승,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고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을 두고도 이방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여행하며 세상을 다니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고자 했더니 하나의 담이 넘어가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가말리엘이라는 그 뛰어난 탁월한 랍비 밑에서도 나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싶었는데 그 담이 넘어가고 모든 사람을 위하고자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방인을 섬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 사도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사도로서의 고백,
이방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이 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시작된 나의 신앙이 역기능이 가능합니다. 예. 언제 역기능이 되는가? 내 안에 가두어 나만을 위할 때입니다. 그 놀란 은혜를 입고 그 놀란 십자가 사랑을 받고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가장 최고로 확장된 것이 자기 가정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짐승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가정 정도로만 살아가는 이 세계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기능입니다. 신앙의 역기능. 그래서 우리가 이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적 지경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나와 자기 가정이 아니라, 나와 자기 가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요. 먼저 기도하고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나와 자기 가정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받은 은혜를 나의 울타리 안에 가둬두게 되면 이것이 내 영적인 삶을 해롭게 하는 활성산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제게 있었던 그 시절들을 나는 어떻게 통과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다른 남자들처럼 배포가, 배짱이 대단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고, 제가 재정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건강은 대단히 좋지 않았던 것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만큼 나빴었어요. 새벽 4시면 대굴대굴 굴렀으니까 아파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과정들, 학업의 과정들, 또 우리 시절에는 기타 되게 좋아했어요. 남자들 기타 아마 도전 안 해본 남자들이 없었을 겁니다. 포크 기타 하나 들고 캠퍼스 들어가면서 그냥 폼으로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이 시절, 그냥 강의와 강의 사이에 그 잔디밭에 앉아서 기타 한번 쳐보고 싶은 이런 시절들, 그것이 낭만이었고 젊음이었기 때문에 그 1학년 때 웬만하면 다 기타 다 한 번씩, 우리 시대 때는 남자들은 도전해보고 다 잡아봅니다. 그때 기타가 유명했던 게 아마 보편적이고 흔히 만날 수 있던 게 뭐 세고비아 아마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야마하도 있었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1년 안에 기타를 도전해서 해내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걸 통과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 손 한번 보시겠어요? 요즘은 기타를 안 치는데 그래도 보세요. 다르죠? 제가 뭘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기타는 그냥 기타 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손을 얼마나 찢었는지 몰라요. 코드를 잡아야 되니까 손톱을 바짝 깎아야 되고요. 여기 굳은 살이 있어야 코드가 잡아집니다. 안 그러면 아파서 못 잡습니다. 굳은 살을 베이게 하기 위하여 모서리는 수업 시간에도 한 손으로 필기하고 계속 모서리는 계속 모서리마다 단련을 하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시간만 하면 손을 늘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 느렸어요. 지금은 많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도 기타를 안 쳤어. 안 쳐도 보세요. 차이가 나잖아요. 매일 30분을 쳤었고요. 매일 30분을 치고, 그때는 주법도 많이 연습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냥 기타를 잡고 대충 치지 않았어요. 내가 잡은 것이 정확한지를 항상 확인하고. 제가 또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것을 했을까? 왜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도 많았는데 다 실패하고 있었는데 나는 배짱도 좋지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냈을까?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저를 위해서 했다면 저도 제 친구들처럼 똑같이 실패하고 말았고 중간에 멈추고 말았을 겁니다. 아프고 힘들었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되게 아파요. 피가 막 나는 것 같아요. 굳은 살이 껍질이 몇 번 벗겨지고요.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더 이상 굳은 살이 되지 않아요. 그냥 단단하게만 있게 돼야죠.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기타를 쳐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결정적으로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해보겠다는 이 결심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타를 쳐보리라. 그러니 많은 남자들이 한번 멋있게 나를 위해서 한번 쳐보리라. 제게 한 가지를 저는 해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타를 배워야지.
그 한 가지가 모든 통증이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라는 그 한 가지가 제게 벽을 하나 허물었습니다. 그 나를 위하고자 하는, 내 안에 갇히고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그 벽을 넘어가고 모든 사람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당연하게 만들고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문제조차도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딱 가져와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위치에서 딱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 죄고 어둠입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로 신앙이 딱 시작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아직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은 시작됐습니다. 구원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옛사람,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그 받은 은혜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받은 은혜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받은 믿음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 신앙의 역기능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의 모습,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벽을 넘어가고 모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면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것을 그 벽을 허물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 누구를, 이방인이든 낯선 사람이든 누구를 위하여 섬기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벽을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접지가 꼭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에 꼭 영적인 접지, 해버닝이 필요한데 그 해버닝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보면 항상 한 가정이 생각납니다. 제목이 선교사인데 저는 그 가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이라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서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라면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라는 제목을 선교사적인 삶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사가 이런 겁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삶이 아니고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냄받은 자라 부르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나도 지금 닦아야 될 내 눈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안 돌보고 싶은 사람이 어느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고 싶은 것을 잠깐 내려놓고 먼저 나를 안 돌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을 한번 섬겨보고 싶은 겁니다. 나를 보내시고 그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을 묻으셨어요. 선교사적인 삶이란 그들이 그만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성숙하거나 어떤 사람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시작된 그 복음과 시작된 그 신앙이 내 안에서 순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것도 섬김이 가능한 그 자리가 결국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이 삶,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영적 지경을 확장하는 것이 나는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지경을 확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분명한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영적 지경을 확장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8절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찾아보실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영적 지경입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싶은 이 삶에서 넘어가서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이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남자를 예를 들어서 거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7절까지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 다툼과 분노, 다 사람들은 어떤 감정과 폭력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죠. 기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찬양을 하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손, 거룩.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경을 확정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점잖은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점잖은 것은 절대 거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점잖은 척 하지 마십시오.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이만큼 한데 내가 뭘 잃은 걸래? 절대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잖은 것은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일 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길,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 담메색이 오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걸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걸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 목적 가운데, 큰 구원 가운데 나라는 사람을 배치하시고 하나하나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큰 전체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 나의 자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걷는 것이 거룩입니다. 언제 내가 영적 지경이 넓혀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 계속해서 영적 지경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거룩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거기 한번 끊으십시오. 그 다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또 하나 끊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와 같이 8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8절과 동격이라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시작했죠. 9절도 원래는 그러므로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하나를 남자를 빌어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여자를 빌어서 또 예를 드시는데 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7절까지 말씀한 것을 받아서 9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단정된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의 화려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삶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죠? 경외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알만한 것 같기도 하지만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개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경외란 이런 겁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주 대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길러도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이 있어요. 어머니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부모가 완전히 복종하면서 내가 자녀를 길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예요. 그냥 부모로서 내 자녀를 잘 길러야겠다, 경외가 없어요. 절대 이 자기 울타리를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받은 은혜를 여전히 자기 안에 가두고 있고 결국 이것이 활성산소가 되어서 자녀를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완전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도울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의 자리입니다. 경외의 자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종 안에 완전히 내가 들어갈 때 비로소 복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경외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지경을 확장하는 중요한 그 방안이 세 번째 나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예. 그 이유는 13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예. 11절과 12절에 또 여자를 빌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나의 영적인 지경을 확장시키는 것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정말 주님 안에 완전히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은 굉장히 거북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굴욕적으로 느끼게 하는 어떤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숨결처럼 더 쉽고 내가 더 하고 싶은 것이 순종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싶고 내 모든 사랑을 다 드리고 싶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인 겁니다. 순종. 언제 우리 영적 지경이 확장되어진가? 순종인데,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불법과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 너무 순종은 굴종이고 이것을 통해 너무 어려운 거 악이 행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남자로 세웠든 여자로 세웠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속에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 주신 원리와 질서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그 순종은 상대편이 뛰어나거나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그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완전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머니가 완전하기 때문에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열심히 잘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어떤 대상자가 열심히 잘해야 우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겁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변수는 하나님이시지 나의 열심과 내 앞에 보이는 어떤 누구의 완전함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그가 완전해야지 내가 따르고 그렇지 못할 때 난 따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내게 구원이 시작돼도 진짜 내가 오순절에 성령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6월절은 통과했지만 오순절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은 나의 옳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질서를 형성해놓고 나의 질서를 두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내가 설정해놓고 이미 내가 하나님 놀라운 질서와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나의 질서를 두고 이 질서로 내가 행하려고 합니다. 거기 질서에 들어오면 내가 순종하고 오순절을 경험하면 영적 지경의 확장이 딱 됩니다. 세상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순종만큼 숨결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내가 따르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입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이것만큼 너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작된 신앙이 아직도 나의 옛사람 삶의 모습은 옛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역기능으로 오작동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작동하는 모습은 딱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자기를 위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듯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이것이 다 받은 은혜로 시작된 신앙이 역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역기능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을 위해 우선 위하고자 하는 이런 옛사람의 어떤 성질과 모습들을 한번 허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위하고자 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적인 삶이라 부릅니다.
그 삶을 한 걸음 더 이렇게 오늘 나아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라는 제목인데 이것이 복음이 기초가 되었을 때 살게 되어지는 삶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 눈물을 닦아주려. 내가 닦을 눈물, 내 가정에서 닦을 눈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물을 먼저 한번 닦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 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